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흉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옷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까요? 이 옷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신분과 권위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장의 옷을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옷에 걸맞는,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에 걸맞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을 먼저 주시고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옷 중에 뭐가 있었냐면 판결 흉패라는 게 있었어요. 이 흉패는 뭐냐면 정사각형 모양의 주머니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흉패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부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이 주머니를 하나 부착하게 옷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옷에 뭐가 있었냐면 보석이 있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예.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에 흉패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흉패에 뭐가 있냐면 보석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보석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야. 이 보석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 어떤 이름이 적혔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석을 붙이라고 그러고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 지파의 이름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걸 보석이라고 얘기하죠. 값비싼 거, 귀한 거. 그것의 상징이 보석이잖아요. 그 이름이 새겨놨어요. 정말 그 가슴에 정말 그 보석을 새김으로 뭘 알려줄까요? 너희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너희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은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보석처럼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상징으로서 제사장의 가슴에 뭘 한 거예요? 보석을 새기고 보석에 이름을 새겨서 갖고 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줄 때가 있죠. 근데 과자를 사준 다음에 아이에게 과자 뺏어 먹는 게 얻어먹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과자 사준 다음에 과자를 아이가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다 보면 뭐예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야기하죠. 아빠 하나 줄래? 그럼 고민해요.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 하나 준 거죠. 주죠. 생각해보면 내가 사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잘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거니까. 어린아이들도 자기 것들은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라서 이제 과자 안 사주지만 요즘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면 아빠가 뭐 사주면 있잖아요. 다 사요. 그냥 아무거나. 근데 야 이건 용돈을 사라. 뭐 사주세요. 그랬다가 용돈을 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사요. 야 왜 안 사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다. 왜 안 살까요? 자기 돈은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잖아요. 우리도 정말 내 것을 아낄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야 된다. 정말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쓴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셨어요. 선교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해외 나갈 때 우리가 제일 주의할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진짜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늘 챙겨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다 하고 귀국하게 됐어요. 특별히 귀국 비행기를 언제 잡았냐면 주일날 아침으로 새벽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뭐냐면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주일날 새벽에 도착한 비행기를 끄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 게 언제 생겼냐면 비행기 타고 오는 것까지 잘 생겼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뭘 하려면 입국 심사대로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뭐예요? 여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 타기 전에 여권이 있었는데 오면서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빠져나와서 가방을 뒤지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왔던 길을 다 걸어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서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한국인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급해서 교회를 가야 된다. 급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권이 없으면 아무리 누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여차여차 했다. 비행기 아마 두고 내려온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했더니 비행기에 있는 직원이 비행기에 찾으러 갔대, 여권을. 근데 한참 동안 찾으러 갔다가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그래서 이제 완전히 큰일 난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급해서 교회 가야 되잖아요. 당장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찾아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했대요. 내가 비행기에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비행기에 빠져나오면 다시는 비행기 들어갈 수 없대. 또 그게 규정이래. 여권이 없이는 다시는 비행기 못 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규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해서 담당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갔대요. 그래서 비행기 들어가서 자기가 있는 좌석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권이 보이더라고요. 그 여권을 찾아서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그 직원은 여권을 못 봤을까? 왜 못 찾았을까? 이 생각을 했대요. 시력이 내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못 찾은 이유는 한 가지란 거예요. 뭐냐면 당사자가 아니란 거예요. 여권의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대. 자기가 여권을 찾으러 막 그렇게 헤맸잖아. 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찾으려고 헤매시는구나. 정말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정말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사람은 없구나 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대. 여러분, 그날의 보석의 이름은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게서 너희를 뺏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고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는 소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 너희의 이름을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너희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실 거예요. 그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제사장의 가슴에 정말 이스라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 되었음을, 하나님의 보물 되었음을,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끝까지 찾고 붙들고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정말 어떤 형편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